오늘은 아가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상급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병거의 준마처럼 훈련을 받았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사람이라는 건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 그 갈망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받는 거죠. 그 갈급 갈망, 그 간절함을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품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간한테 주는 것을 태초의 갈망을 주신다고 그래요. 태초의 갈망을 받으려면요, 태초의 궁유를 얻어야 돼요. 태초의 궁유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천국 갈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지옥 가요. 그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얻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유를 여겨주시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죠. 태초의 궁유이라고 하는데요. 태초의 궁유를 얻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왜 예수를 얻어야 되고 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우치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받는 걸 각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각성을 받아서 이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 되면 예수께서 얼굴을 그에게 정면으로 쳐다보시죠. 그러면 예수의 얼굴 속에 태초의 갈망이 보여요. 태초의 갈망이라는 건 하나님도 인간 속에 영혼이 들어가서 사시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 사랑의 그 행로죠. 사랑의 여정이고. 그래서 그분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갈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간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갈망을 그에게 보여주죠. 보여주는 순간 그 갈망이 인간 속으로 그대로 전이가 돼갖고 그 갈망이 그 사람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죠. 그래서 그 갈망을 받아들이면 그 갈망은 회개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갈망을 받으면 그 갈망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그 갈급, 갈망으로 바뀌죠. 그래서 기도에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되죠. 그게 태초의 갈망을 얻은 만큼의 기도의 힘을 얻어요. 최초는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했어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으면 그 주인의 권리에 해당되는 감사를 하라는 거죠. 그걸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욥을 칭찬하는 거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감사는 그 성품을 공급받아서 그 시험이 다 될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감사인데요.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온전히 감사를 했더니 그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는 거죠.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욥은 그 시험 다 이기도록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욥의 인내라고 그러는데요. 그 힘은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 시험을 이긴 거는 예수의 그 감사하는 능력으로 그가 이긴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간 속에는 감사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감사 안 받으세요. 오직 예수가 드리는 감사만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의 가지고 계신 감사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 감사를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그 주권감사를 드리면 태초의 궁율이 이제 발동을 하죠. 발동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느냐? 받으실 때까지 하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능력은요. 예수님의 감사의 능력의 특색을 보면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울 추 잣대 기존을 다 받아들여 갖고 무조건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무조건 감사한 거죠. 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그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뒤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 몸을 통해 일하실 때 어마어마한 박해가 오죠. 죽음의 고통이 옵니다. 예.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게 하시고 또 예.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처절하게 놔두는 건데요. 거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감사를 해서 자기 사랑도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거 투성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자기 부정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 찐액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하는 거 우리 인간한테 없잖아요. 그것도 받아야 되고 감사통제죠. 욥은 감사통제를 받았잖아요. 완전하게 받았어요. 감사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그 시험을 다 이겼거든요. 다 이기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다 그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제 그의 그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사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스랍들이 찬송하는 가운데서 보게 됐죠. 감사 찬송할 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그가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의 얼굴을 비었다고 막 화로다 나요 하고 그냥 소리쳤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왕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이거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서 이제 예수님이 피로 씻고 불로 태워버리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 그를 심판의 영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드러나서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나면 이제 그 얼굴빛 속에서 소멸의 영이 와서 그의 죄를 태워버리죠. 그의 악을 제거하고 그의 죄를 예수의 피로 발라 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은혜 보좌 불이 끌으셔갖고 그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죠. 그 기도가 예수 부품 갈증, 예수 통제 부품 갈증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에 그 들어가도록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태초의 갈망을 그 사람 속에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게 와가지고 기도 힘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예수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의 간구, 예수 나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 예수 나의 간구, 예수 나의 응답이에요. 근데 이제 응답 전에 이제 경배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임재를 받으면 경외가 오죠. 이제 순서대로 말하면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 예수 나의 간구, 예수 나의 경배, 예수 나의 경외, 예수 나의 순종, 예수 나의 순교, 예수 나의 자랑, 예수 나의 승리, 예수 나의 불변, 예수 나의 찬송의 옷, 예수 나의 전도죠. 네. 근데 이제 나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니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 예수 나로 우리로 찬송, 예수 나로 우리로 간구, 예수 나로 우리로 경배, 예수 나로 우리로 경외, 예수 나로 우리로 순종, 예수 나로 우리로 순교, 예수 나로 우리로 자랑, 예수 나로 우리로 승리, 예수 나로 우리로 불변, 예수 나로 우리로 찬송의 옷,
예수 나로 우리로 전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그 예수 나로 그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렇게 예수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10만 명, 또 이제 4천만 명, 25명 이렇게 늘어날수록 좋은 거죠. 성령 각성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의 태초의 군일이 작동을 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지면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 가치 그리고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치죠. 그렇게 깨달은 사람에게 이제 그 예수에게 나가서 그 태초의 갈망을 부어주어갖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는.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감사하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찬송하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간구하게 되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이제 경외하게 되죠. 이 경배라는 말은 이제 임재란 뜻이죠. 예수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때쯤 이제 은혜의 보좌에서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오기 전의 과정에서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 예수 나로 우리로 찬송하죠. 찬송하면은 감사가 이루어지면 태초의 궁인이 발동을 해서 이제 찬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터지게 하는데요. 그 찬송할 때쯤 예수께서 태초의 갈망을 보이시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을 받아서 예수 나로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대로 실행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 갈망으로 들여진 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경배하게 되죠. 예수 나로 경배입니다. 임재를 받은 만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거든요. 예수 나로 경외죠. 경외. 그렇게 돼서 예수와 완전히 이제 한 몸이 돼요. 크게 달궈집니다. 한 몸이 되면 그때부터가 진짜 순종이에요. 예수 나로 순종입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나를 완전히 길들이는 걸 예수 나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그 순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삶을 완전히 죽인 거죠. 그리고 예수만 나타나니까요. 그걸 순교, 산순교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야 순교가 됩니다. 예수 나로 순교가 되셔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교를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 다니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이제 자기는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나의 자랑이 되는 거죠. 예수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 나의 자랑이니까 이제 그 사역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참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극하게 해주셔서 예수가 나를 이렇게 부자되게 했다. 예수가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했다. 예수가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빛나게 했다. 이렇게 예수 나의 자랑이 되기도 하시고 또 그 사람의 모든 그 예성들이 죽고 새로운 그 아까페 사랑의 아름다운 인간으로 드러났을 때 예수 나의 자랑이잖아요. 이제 각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기본으로 드러내시는 것과 함께 사역을 위해서 드러내시는 자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이제 쓰임 받는 거는 그걸 가리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까페로 사는 건 기본입니다. 예수 나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 이기는 찐액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모든 걸 이기면 예수님께서 이제 흡족하시죠. 항상 이기는 생활을 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기뻐하시죠. 이기는 생활하면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고는 말씀을 하셔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 금사슬이라는 건 불변의 의미를 의미하는 거고요. 은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또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지만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맹세로 구원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걸 갖다가 불변의 사랑을 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승리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는 말씀이 있죠. 네, 그러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름을 시인하고 그 사람 이름을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한다 그죠. 이게 불변이죠. 불변의 약속입니다. 예수나의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예수의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 예수의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 예수의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을 해서 이제 완전히 그 미래를 예수님께서 다 푸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이기도록 길들여지죠. 그래서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을 이제 예수나의 승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긴 다음에 요번 그 시험 이제 있고 나서 시험 받았다는 소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그 최종 시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불변의 약속을 한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불변의 사랑으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래서 이제 예수 나로 승리, 예수 나로 불변이죠. 이 불변의 약속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이 예수의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영혼이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찬송의 옷을 입히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이제 그 찬송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나로 승리, 예수 나로 불변을 거쳐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만들어 주신 거죠. 영원히 불변의 지체로 이제 예수의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의 소유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예수의 소유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제 불변의 사람으로 이제 불변의 사랑으로 또 불변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불변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변덕부리고 변절되기 쉬운 존재지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불변의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서 그 변절될 수 없는 사람, 변절될 수 없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이제 간섭하고 관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불변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로 복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생명책에 흐리지 않는 확약을 주셨으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찬송이죠. 끊임없이 찬송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이제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나타나서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전이가 일어나죠.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찬송의 옷이란 말은 다른 말로 흰옷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운전하는 상태죠. 그리고 그 사람 예수의 그 기반 성품, 예수가 우리를 통제할 때는 우리가 그 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기반이 되어줘요. 그래서 그 기반 성품이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된 상태예요. 가루 3마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나로 찬송의 옷 그리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그 뜻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우리죠, 우리.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제 그 승리, 하나님이 기존하는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변의 축복, 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불변의 약속을 주고 영원히 예수의 소유를 삼는 그 은총을, 그 선물을, 그 상급을 언제 주느냐면 승리했을 때예요. 승리.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승리의 진액을 주시하죠. 그러니까 그 승리의 진액을 인간이 태초의 갈망으로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승리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끊임없이 승리지 약속받았다고 퇴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는 말씀은 변절되는 사람으로 가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결코 변질되는 자로 가도록 놔두지 않겠다 그죠. 패배자로 가도록 놔두지 않겠다 소리거든요. 결국 마귀한테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승리의 진액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하고 찾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이제 불변의 진액을 받아들이게 구하고 찾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변질이나 변절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제 너끈하게 이겨갈 수 있는 그런 그 갖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도요. 엘리 제사장은 그 문제가 터져갖고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해도요. 그 버림받는 자도 생긴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됐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예수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닫고 예수 거품, 예수 통제 거품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게 다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드릴 때 태초의 국일이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깨우쳐셔갖고 이제 예수 갈망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갈망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까지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삶으로 들여질 때 그것이 바로 예수 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저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상을 얻었는데 그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줬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어. 이러니까 이제 막 나간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조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약속을 받아도 그 약속을 믿고 오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는 말씀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맹세로 또는 약속으로 큰 말씀으로 반드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어도요. 그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지 그가 스스로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강조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내렸을 때는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가 되시고 근신이 돼갖고 그를 막 이제 그 약속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하나님 마음이 변할까봐 하나님 약속을 바꿔버리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이렇게 예수님 마음이 바뀐 거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그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 말씀을 받은 사람 속에 예수께서 그 말씀에게 이탈되지 않도록 그 말씀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근심과 경성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런 거예요. 불변의 사랑.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그러니까 금사슬이라는 건 불변을 의미하고요. 불변의 약속을 준 거죠. 말씀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죠. 영원히 변질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준다. 그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쥐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러니까 엘리는 자식을 더 사랑해가지고 그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그를 이제 폐기당했죠. 폐기 처분당하고 그 집안이 쫄딱 망합니다. 자식을 더 사랑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쫄딱 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동안도 감동시켰지만 자기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엘리 집안에 무너지는 그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약속을 받았어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특히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리라 저렇게 해주리라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거 믿고 이제 잘못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변의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항상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불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는 말은 불변의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 바로의 병거의 준바처럼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 완전히 길들여서 허비지체를 만들었죠. 그 내용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이제 구절을 이제 들으시면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따은 머리잖아요. 권세 아래 놓여가지고 기름 부음을 존중한 거죠. 기름 부음을 존중해서 구슬깨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융화 한 사람 같이 돼서 융합 완전히 예수의 영광이 우리 중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것만 원하시는 거니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운전해서 우리가를 만들어서 그 우리가가 하나처럼 되는 거죠. 한 사람처럼 융화 하나님 사랑으로 녹아서 한 사람처럼 돼갖고 그 속에서 예수가 그를 운전하는 거죠. 그 운전하는 것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돼서 영원히 그 불변의 관계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우리
하나처럼 움직이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사슬이라는 말도 사슬이라고는 연결이잖아요. 연결이니까.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리라. 이런 말씀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와 한 몸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우리로 이제 영원히 받으신다 소리예요. 영원히.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더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알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여기 16절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어요. 이 맹세의 복을 받은 거죠. 맹세의 복. 불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의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의 모든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게 최후 확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로 우리로 예수께서 우리로 운전하셔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죠. 그렇게 예수로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데요. 우리는 그 통제를 받을 능력이 없죠. 그래서 예수가 기반이 되셔갖고 우리를 길들여서 나로 우리로 예수가 하나 되게 해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사람 될 때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불변의 사랑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 나로 우리로 나 하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서로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아까페로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 예수 나로 우리로 찬송, 예수 나로 우리로 간구, 예수 나로 우리로 이제 하나님 예수의 임재를 받아서 예수 나로 우리로 경배, 경애. 그래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 나로 우리로 순종이죠. 순종. 그렇게 순종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삶은 적죠. 산순교 그리고 순교예요. 예수 나로 우리로 순교입니다. 산재물이라고 하고요. 예수가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서 예수만 드러내니까 그 사람은 그 삶에서 입술에 자랑이 끊어지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죠. 예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되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에게 이제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죠. 그렇게 예수 나로 우리로 자랑이죠. 그렇게 살면은 이제 우선 기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어마어마한 시험을 가져오거든요. 그 시험을 예수 나로 우리로 이기는 승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히브리서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반드시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참조하세요.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 속에도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나로 우리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승리하게 하시는 진액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나로 우리로 예수 앞에 나가서 승리하는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 찬송, 간구, 경배, 경외, 순종, 순교, 산재물, 자랑, 승리, 이건 전부 다 예수의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능력을 끊임없이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다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감사할 때 태초의 궁일이 발동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고 태초의 갈망을 주셔서 구하는 힘으로 주죠.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구해서 받아가지고 완전히 누리는 우리죠. 예. 그래서 예수가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우리가 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는 그런 말씀인데,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맹세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이 받은 약속과 아브라함이가 받은 약속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맹세의 복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를 죽여서 바쳤죠. 그리고 엘리는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속을 받아도 예수 앞에 그 진액, 그러니까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진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변질돼요. 버림받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맹세로 복을 받아서도요, 그 사람 속에 그 맹세가 유지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근신이 경성을 주셔갖고 더 많이 예수 거품, 더 많이 예수 통제 거품에 매달리게 하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예수 앞에 매달리죠. 불변의 은사를 받으면 불변은 변질되는 게 뭔지를 금방 파악하잖아요. 그리고 변질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아니까는 그걸 미리미리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변질되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예수 나로 우리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뒷뺨에 있는 그 다운머리, 그리고 목에 구슬기미, 이거는 우리가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바로 병거에 준마라는 거는 예수가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길들여서 밀가루 세 마리를 만들고 그 세 사람, 밀가루 세 마리 같이 된 사람들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 예수 나로 우리로 찬송, 예수 나로 우리로 간구, 예수 나로 우리로 응답이 와갖고 이제 예수 임재를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예수 나로 우리로 경배, 예수 나로 우리로 경외죠. 우리는 지체예요. 예수가 머리예요. 예수가 항상 따라 붙어야 돼요. 예수 떨어져서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말씀 보고서 그걸 이렇게 꾸며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한다고 하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가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성경에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성경에서 확인해서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빙자한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다른 예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른 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예수는 우리 속에 와서 아카페로 운영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에게만 아카페가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천사들은 아카페에게 통제받는 영들이니까 문제가 없고요. 아카페가 없는 영들은 전부 귀신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움직이신다 그죠. 우리를 통제하신다 그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는 이렇게 한단다 하고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시면 사랑, 우리에게 없던 사랑이 나온다 그죠. 아카페 사랑. 예수가 가진 그 사랑이 나온다 그죠.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더 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와 합일체가 돼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병거의 준마처럼 밀가루 세 마리 돼서 완전히 아카페로 움직이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진액을 받아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 태초의 궁유를 얻고 태초의 갈망을 얻어서 예수와 그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아카페 통제를 구하면 이제 예수의 계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 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각 개인 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거기에 와 계신 거죠.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는 말씀, 우리가 여기 있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섬겨갖고 그게 길들여지면 예수 나로 우리로거든요. 우리로가 되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우리가 돼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우리가 돼갖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우리가 되면 그게 축복을 주죠. 하나님. 축복을 줘서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금사슬 불변의 사랑으로 불변의 사랑을 주는데 은을 박아 말씀으로 완전히 공고히 해주겠다, 만들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만 우리 삶을 완전히 통제해서 드러나시는 거죠.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오는 그 사랑, 불변의 사랑이죠. 그 불변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죠? 이 은혜, 이게 그 은혜가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 은총, 그 은총은 에리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하셔서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에게 꼭 그렇게 상을 내리시는데요. 그 상 중의 상은 맹세로 하시는 상입니다. 맹세로 하는 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말씀이죠. 그 후에도 이제 더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준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존귀케 만들어 주시는 것과 같은 의미죠. 신분을 격상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금사슬을 목에 건 사람은 성경의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이 금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목걸이하고 좀 달라갖고 이제 그 배 부분까지 내려온다든지 가슴까지 내려온다든지 그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왕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다는 거는 신분을 격상시켜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그렇게 격상을 시켜주시는, 그렇게 또 격상을 시켜주는데 그 격상을 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주시는 축복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을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작은 능력 갖고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에 대한 그 상을 내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순종하는 걸 보고 격상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신분을 높여주시고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준다 그죠.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는 말씀은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권세자들을 만드시는 분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보면 혹은 보좌들이나 이랬어요.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신분을 높이는 사람 속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면 그 높은 신분으로 임하시면 그러니까 왕권으로 임하시면 그 사람은 왕권이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총리로 임하시면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가 60인데 예수님이 왕비권으로 임하시면 왕비가 되고 비빈권으로 임하시면 비빈이 되고 신녀권으로 임하시면 신녀가 되고 비둘기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잖아요. 술람미로 임하시면 술람미라는 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완벽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여인이란 뜻인데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들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굉장한 그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은 엘리는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집안 전체가 망해버렸죠. 그 약속을 이행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맹세로 이제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지극히 인자하심이 은혜로우심이 넘쳐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그 상을 잃지 않는 그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일종의 화답이죠. 화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종한 만큼 그에게 예수님이 격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을 물론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더 높은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는 거죠. 금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신분을 격상하는 건데요. 거기다 은을 박는다는 말은 은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불변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 직위를 받았다가 뺏기면 안 되죠. 영원한 직분을 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왕권으로 임하시면 왕이 되는 거고 총리권으로 임하시면 총리가 되는 거고 장관권으로 임하시면 장관이 되는 거예요. 방백이라고 그러죠. 도지사로 임하시면 도지사가 되고 군수로 임하시면 군수가 되고 십부장으로 임하시면 십부장이 되고 백부장으로 임하시면 백부장이 되고 주 예수가 기름 부음의 권세로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그 상을 주는 저울에 달아보시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를 격상시키는 거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사람을 격상시키는데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 자리가 결코 그 누구한테 뺏기는 자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좋은 자리를 받았지만 뺏겼죠. 뺏기고 그 자리가 이세 아들 다윗한테로 넘어갔죠.
이것처럼 다시는 뺏기지 않는 자리를 준다. 만들어준다. 그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되냐면 예수님만이 사람을 높일 수 있다. 그죠? 최고로 높일 수가 있다. 그죠? 예수 안에서죠. 높일 수 있는데 그 자리 우선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지한 다음에 유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고 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빙글빙글 보는 회전의자가 예수님 안에는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죠? 예수님이 만드시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만드시면 됩니다. 이 보좌에 관해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 예수님과 함께 앉는 보좌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보좌가 예수님 곁에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든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제일 큰 자는 바로 예수님 옆에 앉겠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그걸 구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누굴 위해서인지 예비하신 자리니까 그들이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 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됐을 때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를 격상시킬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병거의 준마, 그 따은 머리죠. 뺨에 따은 머리, 그 다음에 이제 구슬 한 끼미,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졌을 때, 단장되었을 때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단장하는 거죠. 그렇게 단장되었을 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격상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보좌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 보좌에 함께 앉아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앉으신 자리 옆에 그 이기는 자들, 예수님이 앉게 해주는 자들이 거기 다 앉겠죠. 예수님한테 이기는 진액을 받아서 넉넉하게 이기는 자는 넉넉하게 만큼의 보좌를 확보할 거고, 턱걸이한 사람은 턱걸이한 만큼 있겠죠. 각자가 예수님께 그 능력을 받은 만큼 얻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목에다가 금사슬을 둘러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그 사람 속에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를 다스리는 그 정도의 기름 부음으로 오면 그는 지구를 다스리는 사람 되죠.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옛 땅 고토로 회복시켜서 거대한 그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시도록 기름 부으시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내죠.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면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어 주느냐면 예수님과 완전히 그 연합해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길들여진 사람, 개체가 그렇게 돼야 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권세 아래에 있어가지고 구슬 한 끼미,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격상시키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예수님이 들어가서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 그 길들임 받은 사람은 그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같이 움직인다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그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격상시키겠다 이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어 만들리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도 굉장한 영광인데 그 중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가운데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데 능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넉넉하게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은총을 받아야죠. 우리가 그 자리만 탐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를 통해서 그 구실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만든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가라고 이제 거다가 원칙을 정해 놓으셨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자를 원하시는가를 아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걸 이제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드는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이 복을 꼭 발휘하겠습니다. 이 모든 첫 순서는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감사를 온전히 예수께 드려서 이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의 능력을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어주는 그 축복,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하는 말씀같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 하시는 말씀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섬긴 만큼의 보상을 주셔서 격상을 신분 격상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격상시켜주시는 은혜, 기름 부음의 그 질량이 다릅니다. 질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사, 목사에 임하는 기름 부음하고 선지자에게 임하는 기름 부음이 다르고 사도에게 임하는 기름 부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의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 그것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예수님 보좌의 곁에서 측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